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이야기 다니엘과 함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느부갓네살 왕은 참 대단한 왕이기도 하고 엄청 교만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바벨론이란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대표적인 나라인 왕이니까 느부갓네살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고 그로 인해 교만했던 사람이죠. 어떻습니까? 앞서 살펴본 다니엘서의 내용 속에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한마디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그냥 제하여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꿈을 해석하지 않는다고 자기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어찌 보면 지혜자들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학문을 지탱하고 또한 미래를 양성하고 또한 현실에 적합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한다고, 알지 못한다고 모두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세우고 이것에 절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불에 모두 태워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종교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할 만큼 그만큼 어찌 보면 능력이 있었고 인정을 받았고 또한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못할 것이 없는 왕이었죠. 그런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4장의 고백은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겪은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일을 내가 겪었고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달았도다라는 것이죠.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에게 또 꿈을 꾸었죠.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긴 다 꿈속에 설명을 안 해도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 큰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그 행동은 결국은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 내용이 꿈속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몰랐다라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그가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본인만 그 상황을, 그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뻔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또 다른 지혜자들도 몰랐다는 것을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진짜 몰랐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알고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꿈은 좋지 않은 꿈인데 그 꿈의 내용을 감히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다니엘도 이 얘기를 듣고 이 꿈을 듣고 매우 번민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예, 왜 번민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벌어질 일이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본인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어떤 왕이에요? 매우 교만한 왕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번민하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것도, 말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죠. 왕께서 이 일을 당할 것입니다. 이 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기록된 대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위에 있는 것이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즉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 있고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를 세우는 것에 허락하셨기 때문이지 그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물론 능력이 없을 리는 없겠죠. 그렇죠? 한 제국을 다스리는데 능력이 없을 리가 능력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온갖 전쟁에서 승리한 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다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사용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뜻에 따라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야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한 한 사람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 자리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허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또한 많은 것들을 행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한다면, 은혜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면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총명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여호와를 제대로 알면 내 자신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내 자신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옳은 길을 가게 되고 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총명이 돌아왔다라고 그러죠. 기한이 찬 후에. 그 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똑똑하기를. 그렇죠? 내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그런데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총명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망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교만에 빠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우습게 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두 똑똑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뭐예요? 그 총명과 그 지혜는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에부터. 기도를 드리더라도 제대로 드려야죠. 그렇죠? 제대로 드려야죠. 제대로 알고 드려야죠. 그럴 때 그 삶이 또한 자신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또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나에게 허락되어진 삶들과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허튼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또한 나를 다스리시고 또한 나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 또한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주권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 지혜 가운데 그 총명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의 자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참된 지혜요 총명이라는 것이, 그래야지만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결론이 내가 영원히 붙들고 놓지 않는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삶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알기를 힘써하는 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호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또한 자신의 삶을 제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